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청지기적 삶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을 때 나와는 좀 무관하고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말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말에는 살인의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살펴봤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할애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8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도둑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의 집 담을 한번 넘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세요? 아니 있으셔도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남의 물건 집에서 슬쩍 가지고 와본 적이 있는 뭐 우리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 이런 일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IMF라는 것을 지나왔는데 IMF 때 우리나라가 기업이나 나라들이 굉장히 부도 직전까지 갔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IMF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IMF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과 정직이에요. 뭐라고요? 네, 투명과 정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투명은 어떻게 투명하고 정직은 어디까지 정직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대재벌들이죠. 이제 초우량 기업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장단들을 다 모은 다음에 IBM이라는 미국의 굉장한 큰 회사에 그 수석 전무를 초청을 했어요. 그 세미나를 연 겁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때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미나를 거의 뭐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들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이 투명이고 무엇이 정직성이냐. IMF의 사장은 그렇게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돈 이 100만 원조차도 영수증 없이는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회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들이. 아니 사장 정도 됐는데, 회장 정도 됐는데 그 100만 원 정도 돈을 영수증 없이 못 쓴다니 말이 되냐, 너무 쫀쫀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랬을 때 IMF 전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대기업의 사장도 쫀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원칙이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업의 원칙과 성경적인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본다면 굉장히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질문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없나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변칙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재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근히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얻고 그냥 내가 뭔가 좀 해서 얻어낸 것을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원칙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뭡니까? 이웃의 재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부당하게.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가진 재산이고 내가 가진 재물인데 내가 가진 것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관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의 것도 어떠합니까?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나쁜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습성이 있는데 그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쩍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슬쩍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 가져와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똑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뭐 최신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얘 거나 이 사람 거나 제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내 거보다 이 사람한테 더 괜찮아 보이는 거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슬쩍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진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주 깨끗해지는 나라로 가요. 사실 우리나라 가게에서요, 그 가게 문 앞에다 가판대에다가 이 진열해 놓는 걸 보고 외국인들이 놀래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 그냥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요, 문 바깥에 있는 거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요. 우리도 가져가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문 밖에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요즘 사람들은 안 가져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는데 은밀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리고 횡령하는 것, 또 배임하는 것, 이런 것들 있죠.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사람들, 해야 할 의무들을 이 편법을 사용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랜드에서 직장사역 훈련을 2년 동안 받았는데 그때 방성기 목사님이 직장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발견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될 수 있으면 늦게 출근하기, 그리고 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기,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려면 합당한 것을 요구하기, 점심 식사 이전에 점심 식사하러 나가기,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는데 훨씬 늦게 들어오기,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쇼핑하기, 여러가지 기사를 보느라 시간을 보내고, 회사 물건 마음대로 쓰고, 자기 전화인 것처럼 아무데나 막 전화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방성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라고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지만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점심시간은 12시부터니까 나는 12시를 지켜야 돼.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예,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렵죠. 그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고 힘에 넘치는 과중한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월급은 제때 주지 않거나 모자라게 주는 것.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옷가게부터 시작했는데 조금씩 커지면서 이분이 세금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다른 그 가게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은 충분히 세금 적게 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박성수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이 가게를 세금을 내고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 위해서 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 기업을 운영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배만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겉만 번지르라고 제품의 질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것, 이것도 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둑질이죠. 급해서 돈을 빌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달라는 소리 못하니까 안 줘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빌릴 때는 아쉽지만 갚을 때는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때가 지나서 상당히 때가 지나서 갚으면서 야, 내가 떼먹을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 떼먹을 줄 알았으니까 안 준 거죠.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의 감정마저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높은 이유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속박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있죠. 특히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도들 간에는 이 재정적인 이런 빌리고 빌려주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빌릴 때는 이것은 저 사람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빌리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들 간에는 이자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했냐면, 저 사람은 이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준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복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의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재산은 그러니까 보이는 재산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어요. 인격, 그리고 명예의 손해와 손상을 주려 하는 일들이 있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유하게 받아서 지켜야 될 것들을 빼앗게 되면 도둑질이 됩니다. 특허로 등록된 상호나 유명인의 이름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가지고 와서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다.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가로챕니다. 다윗에게 가야 할 마음, 하나님에게 가야 할 마음들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죠.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장만 더 넘겨보면 22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우리 한 장만 넘겨보면 출애굽기 22장이 나옵니다.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같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도와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배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상실한 마음에 대한 것까지도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을 때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몇 마리로 갚으라고 합니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몇 마리로 갚으라고 합니까?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버리죠. 왜냐하면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애썼던 그 보람,
그리고 정서적으로 함께 공유하며 느꼈던 이 짐승과의 그런 모든 과정의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해 주라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그런데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한 심적 배상까지 보상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2배로 배상하고, 그리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몸으로 가서 자기 몸으로 노동을 하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할 때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까? 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거나 배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소유권을 내가 빼앗아 온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가져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너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이 내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은 공동으로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유 재산인 것이에요. 각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제가 전사님 집에 갔더니 침대를 멋진 걸 하나 사셨네요.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일꾼들을 불러가 침대 좀 가져가세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은 그래도 주실 거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갖고 싶다고 해서 야 저 우리 이현주 목사님한테 너무 갖고 싶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주려고 하지 않는데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정해놓은 이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예요. 다 재물 갖고 와라. 우리가 공동 분배할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 모두를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야 니네 집 팔아서 다 가지고 와. 니네 땅 팔아 다 가지고 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나바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그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먼저는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까? 네,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될지 주신 청지기적인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리였어요. 아담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너에게 준 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때로는 가지고 놀고 스트레스 줘도 된다고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그 모든 소유권과 그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것을 관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죠. 칼빈이라는 분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의 보호 관리는 아담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속될 것을 아끼고 알맞게 사용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보살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맡기셨다고 합니다. 아끼고 알맞게 사용하는 일에, 참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이 참 재밌는데, 아끼고 알맞게 사용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보살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끼고 알맞게 사용하고 만족하면서 보살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을 쓰는데 내가 내 욕망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와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관리해야 됩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두 가지 단어를 여기다 포함할 수 있는데, 합당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하지 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 합당하게 하되 부당하게 하지 않는, 이것을 청지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소유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사고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사고팔 수 없어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사고팔 수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밭을 사려고 했는데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부당하게 그것을 산 거예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를 나눠서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정할 뿐만 아니라 각 집집마다 경계를 정해서 그 땅을 소유하고 가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대후손, 자자손손 그 기업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삶에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변의 나라의 왕들은 또 어떨까요?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기분 나쁘면 때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왕이 주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하나님이 막 그대로 잘 유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왕은 패해버리세요.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 왕직을 패해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여러분이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놓았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나라, 백성, 미래, 모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주권을 위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육신으로는 왕이지만 자기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분봉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며 이렇게 다윗처럼 관리하고 사는 것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이에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을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자리, 좋은 물질, 충분한 물질, 그리고 충분한 삶의 반경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시간, 물질,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가져야 돼요. 소명자.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소명자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탁월함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마치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저렇게 쓰네.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사용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 사람의 소유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보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여집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삶을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열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연약하면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좀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이름 옆에 내 이름도 한번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좀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체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 때문에 신자는 신앙을,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진 시간, 또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우리 몸의 육신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충분히 활용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를 또 남겼고, 5달란트를 받았다는 또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님,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착취해가지고 당신의 부를 누리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돈을 숨겨두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주어서 그 이자라도 나에게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재능과 열정과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묵혀두어서 주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예외 조항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아나 과부들, 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들,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풀타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목적은요,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자들이 참으로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것을 돌아보며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님의 것이 맞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결정짓고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축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탐닉하면서 그것을 소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미래, 꿈,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청지기적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탄에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 물질이라는 만몬신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야 하는 이 세상의 만몬신과 모든 세상의 쾌락과 타락을 주도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와 함께 멸망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고, 그리고 죄가 주는 죄의 모든 유혹의 죄책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물질의 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사는 소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타락과 멸망에 빠져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단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시간을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시고, 멸망받을 이 물질적인 삶을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구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소망,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쓸 때도, 그리고 재물을 쓸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때도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헌금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의 표시로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손이 벌벌벌 떨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거 매 주일마다 왜 이거를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되어 감사를 표현하고 때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냥 때가 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헌금 안에 그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합니다. 비록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삶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 네가 가져오면 좋지 나야 뭐 네가 주면 기분 좋지 라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교회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누군가의 어떤 삶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액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의 뜻에 따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안식일에 오늘 주일날 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다른 날보다 2배, 3배, 4배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주일을 지킴으로 이 모든 주권과 이 모든 결과물조차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2배, 3배, 4배, 10배를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열정을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고 더 완전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8계명은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재물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물의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큰 유혹과 그 힘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헛된 유혹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이 햇빛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감동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매 순간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햇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만몬신의 유혹과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존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552장입니다.